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장폴 샤르트르는 20세기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유치경화 문학세계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존엄한 인간의 가치가 너무나 추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만신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이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이 시곡이 빅글로라고 하는 직역하면 닫힌 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닫힌 방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No Exit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탈급사로 보이는 수수께끼와 같은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아주 갇혀있는 한 방,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이런 아주 폐쇄된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 세 사람은 신문 기자였던 가르생, 그리고 우체국 직원이었던 이네스, 아주 부유한 마담 에스텔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주 폐쇄되어 있는 방에서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만나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급속도로 세 사람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워졌지만 세 사람은 계속 같이 지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죠.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그 시선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타자의 시선, 차가운 시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시선, 이것이 형벌이요 지옥임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타자의 무자비한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시선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 시선을 받으며 사는데 그 시선이 따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차가울 때도 있죠. 이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이 닫혀있고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출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공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벗어날 수 없는 차가운 시선, 비난하는 시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시선, 이것을 샤르트르는 형벌이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서 한 1년, 2년, 3년쯤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를 알게 되면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 존재는 3년, 5년에 내가 습득한 정보로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깊고 넓고 무궁무진한 존재이기에 그 내가 내린 규정이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본인이 그 다른 사람의 나한테 한 규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다라고 규정을 할까? 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는 형벌이요 지옥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나를 판단하는 상황, 이것을 샤르트르는 윗글로 닫힌 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옥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립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가르생이 이야기합니다. 열을 하고 다 받아들이겠소. 족쇄며 집게며 나물이나 쪽집게 주리를 틀어도 좋고 태워도 좋고 뛰어도 좋고 난 아예 진짜 고통을 원한다고. 차라리 100번 뜯기고 채찍질에 황산세례가 더 낫겠어. 이 머릿속 고통 스쳐 지나고 쓰다듬으면서 결코 속 시원히 아프지도 않은 이 유령 같은 고통보다는 말이야, 차가운 시선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형벌과 지옥의 감정, 이거보다는 차라리 일제가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그 고문했던 막 주리를 틀고 뭐 했던 거, 차라리 그걸 나한테 해줘. 나한테 해줘. 그가 문고리를 붙들고 흔들어댄다. 좀 열어봐. 얼마나 그 닫힌 방이 지옥 같고 형벌 같으면 좀 열어달라고 외치는 거죠. 가르센,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작불, 석쇠. 아,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저를 어렵게 만든 귀절이 이 귀절이었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샤르트르는 지옥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지옥을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목사인 저도 지옥을 만들며 살고 있구나.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보내고 있는, 타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나의 차가운 시선, 나의 차가운 마음, 나의 차가운 판단, 나의 차가운 정죄, 나의 차가운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공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세계, 지옥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지옥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그때는 이제 12장인데요. 1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려고 법정에 가다가 중간에 서로가 화해하고 법정까지 가지 말아라. 이렇게 12장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지금 소송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데요. 12장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제가 참 아직도 제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술 문제 같은 경우는 술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술을 먹으라는 본문도 있고, 하나님도 술이 좋아서 술을 나한테 바치라고 하는 본문도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술을 안 먹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한국교회가 지키는데, 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런 말씀, 법정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화해하라, 이런 말씀은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별이 있나? 등급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법정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전하는 이야기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000명 정도 로마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왜 학살했을까요? 다른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독히 이 로마의 이 압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갈릴리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심한 탄압을 빌라도가 했고, 그래서 유독히 많은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 학살을 하는 빌라도의 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이유 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죽일 수 있으니까 본보기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로마에 저항하지 마라. 내가 누구든 아무 이유 없이 내 권력으로 죽일 수 있다.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모든 고난과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서 비롯된 비극이 아니라 그 사건을 앞에 놓고 유대인들 중에는 그 학살 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학살을 당한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럼 학살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학살을 당했을까?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학살을 한 불의한 빌라도의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고방식인데요. 왜 받아들이기가 없냐면,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 세월호 사건을 한번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세월호 사건은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어른들 때문에, 욕망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 아니라 죽어간 그 아이들이 죄가 많아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거든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아주 곳곳에 나타납니다. 욥이 막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반드시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나온 사람도 본인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유대인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아주 고착되어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2005년 1월 13일자의 보도인데, 신문에는 실명이 다 나와 있지만 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신교 감리교단의 최대 교회인 서울 모 교회의 김모 목사가 최근 서남아시아 쓰나미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공집석상에서 내놔 구설수에 올랐다. 김 목사는 지난 2일, 1월 2일이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영혼 사랑이라는 제목의 새 첫 주일 예배에서 최근 어떤 분이 전화를 해와 서남아시아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아픈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때 이분이 하신 설교가 그분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또 신문을 봤더니요, 이분이 2003년에, 여기 이 설교하시기 2년 전에 2003년에 생명죄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의롭고 본인은 살아있으니까 의롭고 쓰라미 때문에 죽은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일까? 이게 예수님의 가치 체계일까? 이게 정말 성서적일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이죠.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 그렇지 않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재난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재난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도 그렇다면 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큰 재난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거고,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본다는 건데, 재난이 없는 거와 죄가 없다는 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없다는 거예요.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그 김 목사님보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광장에 모여서 소수자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규탄하고 신앙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의로운 거고 그 소수자들은 그러면 죄인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장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그 소수자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아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럼 너는 심판받을 내용이 없냐?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막 규탄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심판받을 내용이 없냐? 왜 본인은? 종류가 다른 거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심판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남을 정죄한다 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변을 당하지 않은, 학살을 당하지 않은 유대인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들처럼 망할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변을 당한 사람이나 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규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 이거예요. 정죄한다고 내가 의로워지자 이거예요.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의로워지는 거지 정죄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닌데 왜 그거를 모르냐. 아직도 이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굳어져 있고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를 드시는 거예요. 실로암은 저수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공급해주는 식수원을 이렇게 모아놓은 저수지인데요. 저수지는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망대를 세운 거죠. 근데 그 망대가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부실공사해가지고 입구를 챙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죽은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18명이? 그렇지 않다. 죽임을 당한 그 18명이나 아직도 죽지 않은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만 회개가 중요한 거지. 회개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뭐라고 치지 마라.
불쌍하지 않냐? 18명이 일하다가 망대에서 일하다가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저수지를 보호하려고 이러다가 죽임을 당했으면 불쌍하고 우리가 정말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높이 사둬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냐?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죄하던 삶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입니다. 반성.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는 내가 정말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정죄하는 삶을 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자, 메타노이아, 돌이켜서 정죄의 반대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그 변을 당한 가족들을 찾아가고 세월호 그 가족들을 내가 찾아가고 망대에서 18명을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정말 내가 그들을 위로해주는 이런 액션, 행동까지 갔을 때 그거를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을 때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반성만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반성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금요 철학기도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토요일날 또 나가서 사기칩니다. 또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예수님 강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6절부터 또 열매가 없는 말씀을 또 이어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커지고 예산이 늘고 숫자가 늘고 그게 열매가 아니냐. 저는 열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나무가 커진 거죠. 나무가 커진 거죠. 숫자가 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나무가 커진 겁니다. 열매는 뭐죠? 따먹을 수 있어야 열매죠.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커진 거, 예산 많은 걸 어떻게 따먹죠?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나무가 커진 것 뿐이죠. 열매는 뭡니까? 우리 북한 어린이 붕을 돕기 위해서 북한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애들이 그 분유를 먹으면 그게 열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캄보디아에 그 신발이 없는 아이들한테 프록스, 너무 비싸니까 프록스 짝퉁, 그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 짝퉁 사다가 줬는데 그 짝퉁이지만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거죠. 그걸 신었어요. 이게 열매죠. 우리 교회 숫자가 들고 예산이 들은 게 어떻게 열매입니까? 그건 나무가 커진 거예요. 나무가 커진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많아져가지고 교회에서 회의할 때 호텔에 가서 비싼 식사하면서 회의하고 그게 열매인가요? 그럼 지금 나무가 커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열매가 아니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줘야 그게 교회의 열매지, 우리 스스로 먹는 건 열매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열매예요? 열매가 없는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의 열매를 주지 못하면 어느 순간 시민들이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불교처럼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시라고, 왜 이렇게 비싼 땅 차지하고 여기서 차라리 공장 지어서 물건 만들어야 일자리도 생기지, 아무 열매도 없는 교회가 왜 이렇게 비싼 땅을 이 도심지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들어가도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랑 관계 없는데 어차피 그냥 차라리 불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교회하고 예배 드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반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한테 사정을 하는 거죠. 애원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매 맺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 맺을지도 몰라요.
내년에도 열매 안 맺으면 그때 찍어주세요. 1년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내가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삶을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회개해서 돌이켜서 내가 내 것을 내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살고 아픈 사람들도 치유해주고, 캄보디아 그 어린아이들에게 신발도 전해주고, 북한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에게 분유도 보내주고 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서는 거, 턴하는 거,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인데, 그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나무에서, 교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나는 커다란 나무가 되기만을 원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열매를 나누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고 불림받았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한국교회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최선을 다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힘차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